오늘부터 우리는 크레도 두 번째 시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예배 첫 번째 순서에 고백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면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신지, 주관자 창조주가 되어주신지 그 분명한 믿음의 시각을 갖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구절을 띄우지 않아도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냥 눈 감아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네 가지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태초와 하나님, 그리고 천지, 그리고 창조, 이 네 가지 단어로 이 1장 1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각 하나의 단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담긴 단어들의 의미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단어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태초를 경험한 사람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가 어떤 시점에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그 단어, 아니 하나님 그 대상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정말 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그 코끼리를 만지는 에피소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마치 흡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며 내가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평생토록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과 땅,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고 하늘과 땅이라고 정의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인지 못하는 그 하늘의 더 높은 위치와 땅의 그 깊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라는 개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게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창조와 유사한 행위를 하죠.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진보에 진보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없는 것을 통하여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의 수준으로 범접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것이 오늘 우리가 채택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근간을 삼을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이 기준점과 가치관의 모든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정녕 우리의 이성으론, 우리의 수준으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에 표현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눌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뜻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아주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전지전능입니다. 그럼 무소부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가 온 인류 세상 속에서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만 역사하시고 저 반대편에 있는 어떤 미국이나 어떤 아프리카 땅에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전능의 개념은 어떤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그 전능함은 어떤 걸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어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간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흔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꽤 오래전 영화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거의 2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짐 캐리가 분한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브루스는 방송국 기자였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방송 중에 카메라를 대고 아주 적나라한 욕설을 하면서 그 방송국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역시 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신선했던 건 하나님이 흑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분하여서 그 짐 캐리를 불러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잠시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짐 캐리에게, 브루스에게 맡기고 휴가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죠. 여러분, 그곳에서 신의 능력을 갖게 된 브루스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 집에서 키웠던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짓 하나로, 손가락질 하나로 했더니 그 개가, 강아지가 화장실 변기로 가서 자신의 볼일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쭉 열었더니 마치 홍해의 기적이 가려진 것처럼 길이 열리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며 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장면이 있죠. 스프를 한 그릇 앞에 두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길을 열었더니 모세의 기적과 같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스프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갈라지는 장면이 그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브루스가 올마이티한 거예요. 브루스가 진짜 전지전능한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전지전능함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성도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진실로 그토록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어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원함,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갔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유일하게 내린 금지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끄집어내서
동산 한가운데다 놓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바로 심판하고 응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행위를 하시지 않고 네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만 하십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조금 더 의심케 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호감을 느끼며 섞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면 느끼셨던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먼저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애써 지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무색한 한탄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방향이, 설교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마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면 당연히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그 전능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멋대로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마음대로, 멋대로 그 능력을 한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또 다른 본문에 출애굽기 본문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함께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장인의 양떼를 치고 목동 생활을 영위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서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의 그 말씀 앞에서 모세가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갈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시는 응답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까지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결과가 된다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선언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모세에게 등장한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시계를 저 과거로 돌려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에 굳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영위하는데,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하등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시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왜 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속에서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을 만들면서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보여지는, 만들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죠. 보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함께 7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강단에서도 몇 번을 걸쳐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갖고 끌어와서 표현하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65장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신대요. 아니, 기뻐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창조한다? 이 질문의 대답이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과 기쁨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느냐? 우리랑 놀려고, 우리와 놀기 위해서,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며 놀며 먹으며 그 잔치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어울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신이 원인이 되며 결과가 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김혜곤 교수님이 자신의 사도신경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의 양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성의 양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전능성을 양보했대요. 놀라는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지 않는 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영향을 받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온 피조물과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위임하세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 이 땅을 다스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낼 게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동역자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불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한 인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전능함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자신들이 전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 마음의 중심에만 집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어떤 걸로 표출됐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표출되잖아요. 바벨탑을 질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높였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신들의 유익과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하여서 무진장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미련하며 아주 악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 인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전능함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인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냥 우리를 어떠한 기계로 여기면서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돼,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힘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현하면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서 많이 흔히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거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를 경험한 게 뭡니까? 나의 자녀를 내 생각과 뜻대로 양육한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흔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목회를 할 때도 이런 생각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놀랍게 은혜를 나눠주면 이들이 변화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일으켜낼 거야.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구속하고 자꾸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신이 진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힘대로 내가 적절하게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것의 실력 없음을 감추기 위한 발악일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제일 유사한 그림이 창세기 32장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수십 년 만에 형 에서를 향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다가 형을 만나기 직전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야복강가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날 어느 날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시합을 하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일토록 씨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그래서 그 게임은, 그 씨름은 종료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치열한 싸움 끝에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볼 때, 이 단어를 볼 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졌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서 지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져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건이 이것이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건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텐데, 여러분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저에게 씨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 씨름일 수도 있고 팔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이 모자르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저는 그때, 지금은 큰애가 저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그 아이들이 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고 모든 것에 피지컬이 압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져주었습니다. 왜 져주었을까요? 너무 심플한 표현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져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실망시킬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악착같이 그 씨름을 이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내가 져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함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능의 역사가 아주 극적으로 완전하게 표현된 사건이 성경 가장 중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성육신하신, 여러분,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인간이 있는 그 3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시면서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이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 제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사건으로 분명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구닥다리의 인생에 불과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됨,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2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시며 그런 창조의 자리로 그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칭하며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가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된다고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더 우리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비집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더 통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분께 헌신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게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시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간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그 수준으로 격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어떠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지겠다라면서 그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주시고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전능성을 제한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진실로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장애물과 어떤 환경, 난관이 있더라도 내 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인생 속에 무한한 책임을 주시는 역사를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천지의 창조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푹 젖어들게 될 것이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에서 진실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맛보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를 향해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자신에게만 가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그 능력을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전능하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 삶에 놓여진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살아내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승리의 자리로 그것을 이끌어내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십시오.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사랑하시면서 고백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승리의 영광을 영원토록 맛보시는 우리 힘센 청년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